사랑의 주님, 무겁고 수고한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로 찬양의 옷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어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의 입술을 쓰다린 마음, 지친 마음, 간절한 소망의 마음, 각 심령마다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정신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2절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정신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3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늘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3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4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4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부 주소서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그때 1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림. 굳게 서림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림. 굳게 서림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림. 굳게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림. 굳게 서림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림. 굳게 서림 굳게 서림. 굳게 서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림. 굳게 서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림. 굳게 서림 굳게 서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림. 굳게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림. 굳게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림. 굳게 서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나 약해 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이 들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이 들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주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주의 사랑에 매여 내면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의 인세 안에 갇혀 내면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들을 볼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힘써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의 입술이 날마다 열매를 통하여서 연그러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삶을 아버지셔 분주마다 살아들을 때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아버지여 일으키는 그러한 귀한 인생을 하나님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생수의 말씀, 하나님 그 앞에 섭니다. 겸비케 하시고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만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잘 청종하여서 그 말씀 잘 따라서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에도 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 아버지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귀한 자유함을 얻는 가운데서 생명수가 우리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한 주님을 마음껏 살아나고 살아내고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요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봅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봅니다. 11장 9절 9절부터 12장 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 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조금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이 나옵니다. 잘 아시겠죠?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 11장 8절부터 12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젊은 시절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코엘렛이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우리가 봤지만 청년이여,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청년이여, 한 살이라도 젊은 우리들을 향해서 말하고
일차적인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 살아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전도자 코엘료에서 나이가 지긋하게 많이 드셨어요. 많이 잡수셨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청년 시절을 다 겪어봤어요. 다 경험되었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20대를 다 10대, 20대를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이제 코엘렛이 지금 나이가 이제 지긋하게 드시고 청년들에게 이제는 권면을 하는 거죠. 권면을. 그래서 청년이요 하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야, 마음대로 하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고 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네 보는 대로, 네가 좋아하는 대로 해봐라. 야, 기분 좋죠. 얼마나 기분 좋아. 애들아,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버리라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기까지 좋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음껏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보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 엄청 좋아요. 예.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은 너무 좋단 말이죠. 그런데 뒤에가 참 but, however, but가 나왔어. however가 나왔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좋다가 푹 꺼지는 거예요. 웃다가 이제 그러나를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어째 기분이 좀 이상해요? 응? 청년들 마음대로 살아라. 춤추면서 살고 마음껏 먹고 살아라. 좋았어. 근데 너희들 하는 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면 거기다 찬물을 딱 끼얹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어떻게 해요? 야, 인생을요 어떻게 해요? 낭비하지 말고 뭐니까 정말 효능적으로 정말 더 좋은 삶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나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청년 시기를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인생의 황금이요. 황금시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시기를 황금 시기를 어떻게 우울하고 근심과 걱정이 거기다가 빼앗겨버리냐 이 말이에요. 정말 좋은 시대 때 좋은 시기 때 뭐라도 해버리고 청년 시대 때는 뭡니까 돌이라도 깨먹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 힘 있는 그때에 뭐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우울해 갖고 있으면 되겠냐 근심 속에 갇혀 있으면 되겠냐 걱정에 시달리면 되겠냐 보다 더 즐겁게 사는 지혜를 발휘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보세요. 우리 현실 세대 우리 아이들 보세요. 근심이 엄청나게 뭡니까 무게감 무게중심이요 근심에게 굉장히 많이 와서 기쁨보다 근심 쪽으로 뭡니까 기울어진다니까요. 무게중심이 기쁨보다도. 왜요? 일자리가 있어야지 말이죠. 대학교 고급 대학교 나와도 뭡니까 고급 인력이더라도 할지라도 뭡니까 어디서 오란 데가 없는 거거든요. 우울한 거예요. 예. 취업을 하려고 그렇게 뭡니까 공부를 많이 해도 뭐예요? 자기들 말을 흙수저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젊은 청년들의요 애로사항과 고충과 힘듦과 우울감과 고독감이요 행복한 것보다 기쁜 것보다도 더 이 무게중심이 글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코엘렛은 그러죠. 이 인생의 황금 시기에 그렇게 걱정만 하고 있을래 우울하고만 있을래 아무튼 살아봐라. 어떻게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리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는데 뒤에는 그러나 너희들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은 너희들 져야지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국의 저술가인 조셉 리즈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뭔 말을 하냐면 참 청춘을 기가 막히게 이야기했어요. 청춘은 즐겁고 기쁜 인생의 봄이다. 봄날로 표현했어요. 봄이다. 기쁨이 끓는 피 속에서 여러분 기쁨이요 피 속에서 끓는데 기쁨이 피 속에서 팔팔 끓는다는 거예요. 아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기쁨이 끓는 피 속에서 약동할 때 자연은 우리와 더불어 수천 가지 젊음의 노래를 부르고, 이야, 그 자체가, 젊은 그 자체가 여러분 자연이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가지를 가지고. 그의 연회석 자리에 함께 들어가고자 우리를 부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 죽어간다고 생각해봐요.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세월호 사건도 그러고, 이번에 이태원도 그러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젊은이들이 피 끓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을 때 자연들까지도 수천 가지 노래를 갖다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간다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픈 현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마무리 부분에 12장 8절에서 뭐라고 마무리하냐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지금 전도자가 나이가 좀 많이 지긋하게 드신 걸로 우리가 지금 추정해서 많이 살아보니까 인생의 경험이 쌓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젊은이들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마지막 한마디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요 좀 들어봐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뭐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네, 들어봐야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뭐요? 내 얘기 들어봐라. 뭐 나이 든 사람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뭐라 그래? 꼰대라 그래. 꼰대라 그래. 꼰대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왜냐하면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겪지 않도록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여러분 쓸데없는 말이라고 아이들이 취급해버리는데 젊은 사람들이 아이고 또 그 소리네 또 그 잔소리네 다 아는 소리를 또 하네 그렇게만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질없는 말이다. 꼰대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낭비예요. 그 생각이 낭비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과 만나다 보면은요 젊은 사람들도 만나다 보면은 좋은 에너지를 내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보다 나이가 연세가 좀 지긋하게 드시고 그런 분들을 만나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에가 조금 조급함이 있어.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계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른들은 뭡니까? 오랫동안 있다 하더라도 삶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주위에 좀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급함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런 분들의 뭡니까 말씀하시는 그 경험들이 계속해서 들려져야 되는데 그분들이 겪어왔던 삶의 경험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조금 조급함을 뭡니까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한 명 한 명씩 사라진다는 걸 생각해 보면 참 그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뭡니까 감동이 서려 있는 거예요. 감동이. 그렇게 그런 세월을 다 살아오셨구나. 이분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이렇게 겪어 나가셨구나.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도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을 가능한 자주 만나서 좋은 말씀도 듣고 시행착오를 가능한 많이 겪지 않으면서 뭘 아껴야 돼?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고 아껴야 되겠다. 그래서 더 효능적인 시간을 내 인생의 가운데 더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시간이 돈이거든요. 시간이 금이거든요. 따로 돈을 벌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한 번씩 만나고 내 인생에 이걸 갖다가 뭡니까 대입을 시켜서 살아간다면요. 이것까지 큰 귀한 금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 때도 우리 전전 시대 때 그리고 우리 시대 때만 해도 뭡니까 60년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선생님들이 참 뭡니까 애정이 있었어요. 애정이 있었어요. 매를 들고 다녀도 사랑임이라는 게 다 느껴져.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자 하는 매를 맞아도 그래서 아무런 감정이 없어 선생님한테. 또 금방 또 선생님 회의하고 있어. 그 정도로 선생님들 사랑이 많았고 마저도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내가 맞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예. 그렇게 뭡니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서로가 이해하고 했어. 근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요즘에 그렇게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끈끈한 그런 애정이 그렇게 예전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때만 또 그랬고 또 신학 공부를 저도 조금 뭐 빠르지는 안 했지만은 또 하면서도 뭡니까? 또 교수님들하고도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또 이야기하고 또 신학적인 입장에서도 이야기해보고 태도를 가지고 그런 분들이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살아가셨고 그냥 생생한 이야기와 감동적인 것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 때만 해도. 예. 요즘에는 그런 것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듣고 그냥 오고 듣고 그냥 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과 만났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굉장히 웅숭한 맛이 어르신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웅숭한 맛이 뭐예요? 그분들에게는 생각이나 뜻이 깊어요. 커요. 크고 깊은 맛이에요. 그 웅숭한 맛이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예. 그래서 아름다운 삶이죠. 아름다운 삶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요 연세 드신 분들의 삶의 뭡니까 경험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귀를 기울이고 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또 말이 많으면 안 돼.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때 그냥 한마디에서 싹 던져내는 거야. 이게요 굉장히 뷰티풀한 라이프, 뷰티풀 라이프, 이게 아름다운 삶인 것 같아요. 다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이것이다 이를 안 잡아라 하고 내 때는 이랬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젊은이들 와가지고 어르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은 이제 거기서 한마디씩 딱 던져내는 거예요. 던져내. 다 말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분. 그걸 딱 듣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게 참 그게 아름다운 삶이고 덕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고 뭡니까 간단한 것만 딱딱 던져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 앞으로. 아이들이 또 젊은 청년들이 이야기했을 때요 딱딱 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준 게 아니라 한마디에서 한마디 딱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누군가가 물을 때 여러분 그때 당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경험하셨던 것을 나누었을 때 뭐라 그래요? 서로에게 좋은, 이 사람들에게 받았던 것을 간접적인 경험이 돼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유익을 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젊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젊은 사람들이 스승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똑똑한 척만 하면 안 돼요. 경험에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더라도요 경험에는 못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부분들이.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의 삶을 젊은이들은 청해서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가르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그럴 때 이렇게 했었어 하면서 그런 길을 한 번씩 이렇게 똑똑 던져주는 거. 이것이 답이다. 이것이 길이다. 그렇게 딱 확정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은 아 이분은 이 스승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도 누가 결정해야 돼? 본인이 결정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 결국은 누가 나의 인생을 결정해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결정하는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요. 나. 그래서 어떤 것도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내가 결정한 것이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탓하면은 뭐 하겠어요. 예, 탓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랬다는 것을 정확하게 뭡니까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인정하는 자가요 내면에 용기가 있는 자예요. 내면에 용기가 없기 때문에 자꾸 탓을 하는 거고 자꾸 남탓하고 막 남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 나에게 용기가 있다면 그냥 받아들여.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구나.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내면의 힘이요 커져야 돼요.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내 내면도 커지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뭡니까 딱딱 또 젊은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딱딱 나는 또 이렇게 살아왔네 젊은이들아. 그러면서 딱 한마디 던져줘.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청년들이 듣고 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됐구나. 그것을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살기 좋은 뷰티풀 라이프인 것 같아요. 삶이. 아멘. 그래서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을 무시하지 않고 어르신들 젊은들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않고. 아멘. 예, 그런 거죠. 그 경험을 서로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은 유익한 그런 시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스스로 사유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유하셔야 돼요. 아멘. 누군가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 그 생각을 다 그 사람이 말했다고 그걸 다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그 말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던졌어. 그럼 그 던진 말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 사유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을 화시켜야 돼. 아멘.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유할 수 있는 훈련과 생각하는 훈련을 여러분이 길들여야 돼요. 아멘. 누군가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 사람 말만 듣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사유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마땅히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저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뭡니까? 성숙한 삶이에요. 아멘. 그런 자가 제대로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질문 하나하나도 의미 있는 질문 하나하나도 던지고 그리고 답도 하나씩 좀 주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전도자 코엘렛은요. 자기 삶의 다양한 경험을 가졌어요. 그리고 겪어왔던 것들을 청년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렇게 들려줌으로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있어요. 그래도 가능한 듣고 보고 하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가가지고 시행착오를 많이 하다 보면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낭비잖아. 그것이 몇 년이 걸릴 수 있고 몇십 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몇 년을 뭡니까? 시행착오 그것이 없이 간다면 뭡니까? 알고 간다면 뭐예요? 모르고 가서 그 길을 헤매는 것보다도 알고 간다면 바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유익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의 청년 세대를 일컫는 말들이요, 우리 주위에는 말이 많아요. 청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뭐 삼포 시대라 막 그랬잖아요. 삼포 시대 막 그렇게 했잖아요. 삼포 시대. 그리고 요즘 또 뭐라고 그래? N 시대. 너무 복잡해. 많네.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없어. 많습니다. 그러니까 N 세대 그렇게 하는 거예요. N. 예, 한없이 문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을 보면 모든 걸 포기하고 여러분 사는 것처럼 쓸쓸한 일들이에요. 뭡니까? 또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청년들이 어깨가 푹 처져가지고 뭡니까?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사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현실을 보면, 그 사회를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청년들도 일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실업자들도 참 많아요. 고급 인력들이 노는 자들도 많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차피 또 젊은 사람들도 직업을 갖고 연세 드신 분도 직업을 갖고 요즘에는 나이가 70이 넘어도요 건강만 하면요 일을 해. 근데 왜 나이가 젊어도요 생각이 병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몸 자포자기하게 되면요 일 못해. 나이가 20대더라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어찌됐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먹고 살기 위한 밥벌이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물론 그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역사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기여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보람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없어요. 떡만 먹고 살 수 없어요. 뭘 먹고 살죠? 보람을 먹고 살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보람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보람을. 그래서 나는 어떠한 이 역사 속에서 이 일을 하지만은 돈벌이도 되기도 하지만 이걸 함으로써 내가 기여를 한다는 보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담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뭐예요? 자아실현이요.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자아실현을 결국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먹고 사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일을 자아실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먹고 사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실현이 아니라. 예. 이것이 굉장히 슬픈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죠? 정보가 그렇게 많이 발달됨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먹방. 그래 안 그래요? 먹고 사는 거예요. 먹방. 즐기는 거예요. 여행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왜 돈을 버냐? 왜 직업을 가지냐? 그 직업 벌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7년 동안 벌면은 7년 동안 번 것을 여행 가고 다 써. 그리고 거기서 또 알바를 해. 그 알바해가지고 또 모아준 돈으로 또 여행을 해. 그렇게. 그러다 보면 견문이 많이 넓혀지긴 하겠죠,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여러분 직업을 뭐라고 했냐면 소명이라고 했어요. 소명. 그리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예.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은 자기 직업을 소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소명이 뭡니까? 콜링한 거잖아요.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어. 그래서 이것을 독일로 말하면은요, 제가 독일어를 신학교 다녔을 때 조금 들었거든요. 예, 기초적인 것을 좀 들었어요. 독일어. 그거 재밌더라고요. 예, 막 외우기도 많이 외웠는데. 그래서 소명, 이 독일 말로 뭐냐면 베르프거든요. 베르프. 직업이요. 베르프. 근데 이 베르프라는 직업이요. 무슨 뜻이 있냐면 소명이라는 뜻도 있어. 그게 베르프, 소명, 직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직업은 뭐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다 이 말이요. 내가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일이고 직업이고 소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면 그 소명을 다하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뭐냐? 그건 내가 소명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름받는 그 삶을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 거기에 내가 그대로 잘 가 있는지, 아니면 딴 곳에 그냥 기웃기웃 하고 있는지, 주님이 분명히 이곳을 주셨는데 이곳은 없고 다른 데 가 있다든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자각을 하셔야 되고, 인사이트에 성찰이 들어가야 되고, 또 뭡니까? 생각을 해야 되고, 사유를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냐? 내 현 이체는 지금 잘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잘 가고 있느냐를 항상 여러분 하루하루마다 고민을 하고, 아 맞다,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이 자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근데 뭔가가 좀 이상해, 허전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꿇고 앉아서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사유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과일 장사하는 사람이란 과일을 파는 일로, 뭔가를 생산하는 사람이라면 생산하는 일로.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럼 목사의 직업을 목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명을 지금 하고 있냐면 말이요.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목사로서 해야 할 부분들을 좀 하고 있다. 그게 조금 인정되면은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나는 목사를 부름 받았는데 목사가 저기 가 있어. 정치적인 일을 하고 저기 가 있어. 다른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한편 내심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 데가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생각하란 말이에요. 다시 사회하란 말이에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걸 먼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요, 인생의 복무를 해야 되는데, 복무해야죠. 인생의 복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 자체가 지금 허용되지 않는 시대에, 슬픈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예. 젊은이들의 꿈을 물어. 젊은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여러분들 꿈이 뭡니까? 물어보면, 저희 꿈은 저희 회사 안에 정규직으로 있는 거예요. 비정규직으로 있다니 말이에요. 지금 비정규직. 일은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이요. 좋은 대학 나와도. 예. 저희 소원은요, 꿈에도 소원은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그게 꿈이 돼요. 그게 꿈이 돼요. 정규직으로 있는 게. 안정된 직장을 가져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제 꿈이에요.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래. 정규적인 공무원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뭡니까? 머리 빠지도록 공무원 시험 공부도 준비하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 또 데리고 피땀 흘리고 피눈물 흘리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보면요, 저는 한 목사예요. 한 목회자로서요, 안타깝고 서글프다 이 말이에요. 안타깝고 서글퍼. 그것만 있는 게 아닌데. 젊은이들의 야성미가 있어야 되는데 젊은이들에게만 있는 거잖아. 이 야성.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노가다도 했지만 노동일도 해보지만 거기에서 뭡니까? 젊은이로서의 젊은이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노가다는 한다, 노동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젊은이로서 할 수 있는 뭡니까? 그런 꿈 같은 거. 내가 전 세계 한번 일주일에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큰 눈을 한번 이 세대를 한번 보는 눈이 조금 바꿔줘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회에 더 이바지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예. 지금은 당장 내가 노동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뭔가의 포부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안 보여. 예. 그게 뭡니까? 무조건 나의 소원은 정규직이요.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너 다음에 뭐 할래? 돈 많이 버는 거요. 돈 많이 버는 거요. 그게 꿈이야. 돈 많이 버는 것이.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뭡니까?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그 앞전 세대, 앞에 먼저 가는 세대가 아닐까? 기성세대가 아닐까? 잘못 인도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지금 기성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매우 슬픈 현실이고. 젊은 사람들의 특색이 뭐예요? 젊은 사람들. 오늘 지금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젊은 사람의 특색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방금 말한 것처럼 불온함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불온함. 기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챌린지라는 거 도전을 가지고 있어요. 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모든 것이 아니요. 기존 세대는 무조건 반대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 세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청년들이 그래 안 그래? 그럼 피가 끓잖아요. 뜨거운 피가 끓잖아요. 언제 해볼 거예요? 그때 안 해보고 20, 30대 못 해보고 그냥 못 해봐 이제. 그래서 이제 피가 이제 식어지니까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앞으로는 이런 세대가 펼쳐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뭡니까? 지금은요, 이 부분들을 기존 세대가 이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좋은데 어느 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고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삶의 태도가 뭐예요? 불온함이에요. 불온함. 이 불온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청년들에게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냥 길들여져 갖고 기존 세대 그냥 기성세대 길들여져 갖고 그냥 따라가는 거야. 눈치만 보고. 왜? 종교적에 들어가야 되니까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돈이요 돈. 종교적이고 줄만 잘 써야 돼.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해. 줄만 잘 써야 되니까. 이런 세대예요. 그래서 요즘 세대를 보면 불온할 수가 없는 거죠. 불온함이 없어요. 나이 든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 속에서 그냥 길들여진 채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그대로 보는 것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쓸쓸한 일이더라 이 말에 쓸쓸한 일. 힘없이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청년들을 보면 마음이 아리고 그렇게 해서 단칸방에서 뭡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고 공무원 준비를 했는데 안 됐어. 올해도 안 됐고 그 다음도 안 됐고 몇 년 안 됐어. 안 되다 보니까 나는 안 되고 자살해버리고 뭐 하나 유언 딱지 무슨 뭐지 메모에다 남겨놓고 난 다음에 그냥 자살해버리고 뉴스에 나온 것은 몇 건이고 뉴스에 나오지 않는 거 더 많고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쨌든 우리 사회는 여러분 경쟁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많은 젊은이들의 꿈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런 시대에 일자리는 여러분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많아.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너를 밟지 않으면 못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좋은 자리 다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좋지 못한 자리도 있어요. 그 좋지 못하다는 거 뭐냐. 좋지 못한 게 아니에요. 조금 좋다는 거 표현하는 거 뭡니까? 돈이 월급 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좀 좋게 하더라도 보람 있는 곳에 가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남들이 그쪽으로 다 좋다고 하니까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고 사유해야 돼. 왜 꼭 거기에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뭐 한 가지만 따라가려고 그게 아니에요. 돈 따라가려면 어쩔 수 없지만 보람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것은 사유한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비록 작지만 이것이 더 보람되지 않는가. 그것은 그냥 그러지 않아요. 훈련된 사람만이 사유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코엘렛 이 전도자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청춘의 찬 오늘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청춘의 찬 여러분 그 에세이 들어봤어요? 청춘의 찬 안 들어봤죠. 뭐 3학년짜리가 뭘 들어보겠어요. 거기에 아니라고 하네요. 예. 이 청춘의 찬이라는 에세이가 있어요. 예. 이 청춘의 찬은 민태현 선생님께서 지으신 에세이예요. 우보 민태현 선생이 1894년생인데 이분 돌아가셨는데요. 옛날 어린 시절 그분이 청춘의 찬을 썼어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렇게 에세이가 시작됩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이 그래요. 청춘. 너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여기도 청춘의 피가 끓는데 여기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과 같이 힘이 있다. 이 거선의 기관과 힘이 있다는 게 뭐냐면 거대한 배의 기관처럼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관이 그 배에 그 기관실 있잖아요. 그 소리를 내면서 엄청나 그렇게 힘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바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값속에 든 칼이다. 청춘의 끓는 피가 아니더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얼음에 쌓인 만물은 죽음이 있을 뿐이다. 청춘이 없으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애들이 많아야 돼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얘들 뭡니까? 뭐 여름 옷 입고 다녀도 막 덥다 그러잖아요. 허허하면서 참을 뻘꺽뻘꺽 마시면서. 저희는 어디가 있어? 그게 참을 먹으면 큰일 나버리죠. 따뜻한 물 주세요. 따뜻한 물. 그렇게 해도 큰일 나죠. 참을 먹었다가 아이들을 벌컥벌컥 마셔요. 시원하대. 그리고 왜요? 피가 뜨겁거든요. 피가 뜨거워. 저와 여러분들 피가 조금 좀 온도가 조금 낮아져 있고 피가 끓는 청춘의 찬을 그 민태원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청춘이 뭐예요? 끓는 피요. 끓는 피. 이것이 인류를 쓸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돼요. 청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청춘의 시대를 지내면서요. 낯빛이 창백하거나 그리고 우울해 보이고 이런 젊음을 바라본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청년들 봐봐요. 행복한가 힘들어한가. 여러분들 자녀들 행복한가 낯빛이 아주 창백한지 봐봐요. 가까이서. 예. 그런 여러분 세상을 만든 기성세대들은요. 죄스러운 거예요. 죄스러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 젊음을 이렇게 젊은이 청년들을 볼 때에 우울해 보이고 슬픈 기색을 띄어 보이고 정말 피곤하다 이런 기색을 띈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되면요 기성세대들에도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아무튼 이런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들여진 젊음을 보는 것이 나이든 세대의 슬픈 현실이고요. 그리고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 편안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래요. 길들여지면요 말을 잘 들으니까 편하긴 해. 그러나 여러분 그 길들여진 사람이 역사를 바꿔내기는 힘들어요. 똑같은 그물이 그물이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물이 그물이니까. 그 밥에 그 나물이요. 쉽게 말하면 뭔가 그 변형의 그런 그 포인트가 없다 이 말이죠. 바꿔지는 터닝 포인트가 없어요. 오늘 이 콜렛 전도자는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전도자가 지금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젊은 날을 즐거워하라. 그래요. 그죠? 너에게 주어진 젊음의 때를 기뻐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마음에 원하는 길을 한번 선택해봐라. 너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굉장히 지금 자유를 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하라. 그러나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 앞선 조건이 전제 조건인데 뭡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하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한번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I want, I need 내가 필요한 대로 살아버리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방종할 수 있기 때문에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나의 자유의 한계가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자유의 한계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 한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경계조차 없애버리면 삶은 방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경계의 바운더리가 있어야 돼요. 경계가. 아멘. 경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마음의 경계를 만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마음의 경계를 갖고 살아요, 목사님?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경계를 갖고 살아야 돼, 경계를. 경계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보세요. 어떤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요. 나의 삶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 아니라면 내 삶의 근본적인 것을 흔들지 않는 것이라면 다른 것은 적극적으로 내가 더 양보할 수 있어요. 덜 먹을 수도 있고 덜 입을 수가 있어. 그것은 적극적으로 양보할 수 있어. 그런데요. 상대방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를 뒤흔들려 버린다. 뒤흔들려고 한다. 나를 마음대로 갖고 놀아보려고 한다. 그러면 NO!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계가 있어야 돼요. 예스가 아니라 NO! 그거까지 넘어와 버리면 안 돼. 아멘. NO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떠나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나를 조절해 버리려면 내 근본적인 것까지 조정해 버리려면 그 사람에서 떠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내게 있는 경계다 이 말이에요. 이 경계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삶의 근본을 뒤흔들지 않는 한 지역적인 것이라면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지역적인 것이라면 이건 서로가 상호 타협하고 보완할 수 있어요. 지역적인 것 가지고 목숨을 걸 필요는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본질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 다시 말하면 저에게는 믿음이에요. 믿음이고 신앙생활이요. 근데 이 당시 신앙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난 거기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다른 말을 하게 된다면 나는 그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도 그냥 만나고 그러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뭐예요? 마음의 경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망가지는 거죠. 망가지는 거예요. 다 연다고 내 마음을 오픈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예. 스스로 이것이 마음의 경계가 없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망가진 삶이 아니라 스스로 건전하고 세워져 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경계의 삶이 그래요. 나쁜 삶이 아니라 쓰러지는 삶이 아니라 세워지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섭니까 안 섭니까? 그게 성계에서 진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이걸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가고 살아보자. 그러나 항상 생각할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결정했어. 그럼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걸 분명히 주님 앞에 말씀 드리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그냥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음에도 할 말을 만들어 놔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이 여러분들을 저를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경계를 스스로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 뭔 말이냐면 선하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하나님은 선이시거든요. 예, 선하게 살아라. 그리고 소극적으로 말하면 선하게 살아난 것보다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아라. 네가 선을 안 행한다면 그냥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의 한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즐거움은요, 인간들의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 이건 저의 권리고 여러분의 권리예요. 그러나 죄를 범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요, 벌을 받을 징조예요. 죄를 지으면서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다고 그 말이에요. 예. 살았으나 죽었어요. 항상 향락에 있는 사람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뭐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 심판. 그러니까 자기 말과 행동은 자유롭게 살아라 이 말이요. 자유롭게. 당신이 그렇게 말하냐? 당신이 그렇게 행동을 할 거야? 그걸 원해? 당신이 그런 말 하기를 원해? 당신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 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에 따르는 책임도 본인이 가져가십시오. 그래. 당신이 어떤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했으면 이 어떤 말을 했었던 걸 행동에 대한 책임과 열매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떨어져 간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 같이 가는 거.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책임의 결실과 열매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이래서 여러분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자유롭게 살지만 자유에 따른 책임 본인이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 시절을 낭비하면 여러분 노년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청년 시절을 알차게 보내면 여러분 인생 말년에 반드시 그에 상응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 대접을 받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 주위의 청년들을 보면요, 우리나라 보세요. 마약, 무섭게 퍼져 있더라고요. 무섭게 퍼져 있어. 몰라. 우리가 모를 뿐이고 몰랐을 뿐이요. 우리 주위에도 누가 마약한지 몰라. 말을 안 하니까. 들키진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 연예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렇게 여러분 대마초, 마약, 상습 복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기쁨이 그렇게 하겠어요? 뭔가를 여러분 원초적인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결국은 뭡니까? 그것만 대마초 먹고 마시고 해도 주사 맞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뿐이 없습니까? 그것만 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뭐가 가? 질병이 따라가는 것이고 몸의 망가짐이 따라가는 거예요. 심판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사람들에게는요, 처음에는 즐거움인 것 같아서 나에게 그러한 뭡니까? 쾌락을 줬기 때문에 그건 즐거움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쾌락이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은 죽음이었거든요. 인간 파멸의 길을 자초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합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 그렇게 마약을 한 사람들의 저 건전한 정신을 속에서 살겠어요, 여러분? 건전한 사회를 이끌고 갈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그 2세대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 이 나라가 제대로 존속이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할 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청년들도 그러지만 기성세대도 마찬가지고 같이 기도해줘야 돼요. 이러한 길을 가지 않도록, 자기 파멸의 길을 초래하는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들에게 좋은 교훈을 해주는 어른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는 말씀으로 지금도 세워가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줘야 돼요. 누가 이야기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너 인생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줘야 돼요. 청년들은 어른들 말을 귀다듬어 들어야 돼요. 무조건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되거든요.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세워가야 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쫓아 행하라.
이게 풍자적인 공고라 이 말이에요. 청년 때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행한다면 여러분, 원하는 거 어떻게 다 행합니까? 그러면요, 범죄 중에 범죄를 저질러서 죄인 중에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큰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라고 해서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가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하라는 대로 다 해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예. 풍자적인 공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은 이제 반드시 정욕이 따라와요. 청년은 정욕이 있습니다. 근데 뭐요? 피하라 그러잖아요.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누구와 함께? 저들과 함께가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화평을 쫓으라 그러잖아요. 유유상종이에요. 그래서 친구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아이들 친구 잘 만나야 돼요. 친구 따라 강남 가버려요. 친구 따라 결국 강남만 가면 다행이게요, 지옥 가버리는데, 친구 따라 천국 갈 수 있고 친구 따라 지옥 가버리는데요,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강남이면 그것만이라고 괜찮겠어요. 지옥까지 가버리는데, 영혼까지 팔아 넘겨버리는데요. 몸 팔리면 영혼까지 팔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죠. 마음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와 좋다,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고 하네.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풍자의 풍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여러분. 여기에 정욕에 따라 살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뭘 취해라? 영생을 취해라. 정욕을 취해란 말이 아니에요. 영생을 취해라. 힘들지만 싸우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서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우리가 왜 부르심을 입었어요? 정욕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취하면서 전투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부름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해야 되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청년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살 수 있냐? 여러분, 청년의 욕구가 뭡니까? 청년의 욕구만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봐라고 뭐가 나오겠어요? 강간해버려. 마음대로 강간해버려요. 마음대로 강간해버리고, 마음대로 뭡니까? 음란 저질러버리고, 마음대로 도둑질해버리고요. 별의별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 근데 우리 믿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금 코엘레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저자가 뭐라고 말해요? 청년이 시편 119편 9절 뭐라고 그래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나를 끌어당겨요. 글로 가면 안 되지, 확 끌고. 내가 여기로 가고 싶어, 글로 가면 안 되지, 확 끌고. 그래서 어렸을 때도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려고 하면 말씀이 막 나를 막 가면 안 되지, 막 끌어당기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냐? 그 행실을 말씀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정욕을 피해서 여러분 건전한 즐거움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정욕대로 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정욕대로. 인간의 본능이 바로 정욕이거든요. 인간의 본능대로 쾌락의 욕구를 찾으면 뭐예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욕구 쾌락을 찾으면서요 범죄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욕구는 다 채우고 싶고, 쾌락은 다 채우고 싶고, 근데 범죄는 안 하려고 그래? 그거 없는 거예요, 그것은. 두 마리에 뭘 잡겠다고 없는 거예요. 하려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교마에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본능적인 욕구를 벗어나서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본능적인 욕구가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주의 말씀 주야로 묵상할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주의 말씀. 그래 안 그래요? 이는 시냇물을 쫓아. 시편 1편에 보면은, 시편 또 1편과 독 있는 사람은 23편, 그죠? 그 시편 기자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읽고요, 뭡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면서요, 거기서 뭡니까? 뭐가 나와요, 여러분?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즐거움. 내가 섬기면서, 내 땀을 헌신하면서, 내 피땀을 내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거기서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쾌락을 막 해갖고 즐거운 게 아니라,
내 본능대로 욕정대로 살아가서 그거 즐거움이 아니라 아멘. 내 것을 깨고 옥합을 깨서 드려질 때에 남에게 뭡니까 이렇게 헌신해서 줬을 때에 미랄이 되었을 때에 거기서 즐거움을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즐거움.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하고 세상적인 본능적인 쾌락하고 다르는 거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차원이. 젊어서 타락으로 쾌락을 추구한다면 결국 여러분 그 즐거움은요 진정한 즐거움이 될 수 없고요 순수한 즐거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을 배제한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즐거움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연구해야 되고 더 말씀 속으로 가야 되겠죠.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도 기뻐해야 되고 그런 데서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것을 행하면서 즐거워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떡볶이 하나를 먹어가면서도 그래서 감사할 줄 알고 랍스터가 아니고 킹크랩이 아니더라도 떡볶이 하나 먹어갖고 라면 하나 먹더라도 즐거움을 그 누가 줄 수 없는 즐거움. 아멘. 누가 줘요?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누가 줘요? 그리스도가 주고 성령이 주시는 거죠. 아멘. 자 10절 보세요.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젊음의 때에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악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아멘. 근심 걱정은 악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근심이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근심 없으니까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 근심이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근심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얘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에. 혹시라도 근심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근심은 떠나가라. 근심량아 근심씨에 떠나가라 그래요. 근심씨 근심량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근심아 빨리 나가거라. 나가거라.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가거라. 그렇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 근심량이 찾아왔고 근심씨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불쌍하거든. 오직 있으면 갈 곳이 없어서 나한테 왔냐 이 말이요. 그래 불쌍해가지고 뭐니까 그래도 근심씨 저를 찾아왔군요. 근심량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요. 오직 있으면 저한테 왔겠어요. 오래 그렇지만 오래 머물지는 마시고 잠시 동안 쉬다가 그냥 소리 없이 가세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휩싸이지 말고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나오셔야 돼요. 그 말 딱 하고 근심과 함께 머물지 마시고 뭡니까 현관 밖을 팍팍 차고 나오셔야 돼. 그래서 뭡니까 산책하셔야 돼. 그리고 산책하면서 그 근심량과 근심씨를 갖다 털어내야 돼. 아멘. 그러다 보면 그 근심씨가 근심량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씨가 근심량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근심씨 근심량을 그냥 뭡니까 억지로 초대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우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비는 오고 우산이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달려가 버려요? 달려가면 비를 안 맞아요? 달려가면 비 안 맞아? 모든 사람들 공통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냐면 비가 오면 우산이 없어 달려가. 그러면 달려가면 비 덜 맞아? 안 맞아? 똑같이 비는 맞아요. 좀 더 젖냐 덜 젖냐요. 근데 똑같이 와서 다 옷 벗고 샤워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렇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99.9%가 뛰어요.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뛴다고 비에 안 젖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 똑같이 말했어요. 이 뛴다고 했죠. 뭐라고 하냐면 비가 내릴 때 뛴다고 해서 안 젖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비가 내릴 때 여유롭게 걸어가십시오. 그래. 그러면 뛰는 사람이 여유롭게 지나간 사람은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러면 여유롭게 지나가서 뛴 사람 더 이상하게 볼 거예요. 이렇게. 누가 이상한 거예요? 누가 이상한 거예요? 누가 이상한 거예요? 다 웃길 거예요. 차 안에서 본 사람들 어찌됐든지 간에.
여유롭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애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 뛴다고 다 안 맞은 거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그래도 여유롭게 비 맞고 걸어갈 때는 비애감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근심이 없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막 근심이 있는데 막 급하게 한다고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왔냐 근심아, 근심량 왔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가라. 그리고 조용히 가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막 뛰어갖고 막 이 근심이 어쩌네 저쩌네 그럴 필요 없이. 예, 근심에 휩싸여갖고 있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근심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걱정도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헐레기 벌떼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비가 오니까 헐레기 벌떼기 하면서 안 맞겠다고 막 도망가듯이 가도 맞잖아. 근심도 마찬가지예요. 헐레기 벌떼기 한다고 근심이 사라진 건 아니니까. 아멘. 여유롭게 보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봐요.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면 압도적으로 옵니다. 압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압도적으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무게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을는지.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지나보면 딱 보니까 다 견디고 왔네요. 그래서 안 그러세요? 견디고 왔다니까요. 그 문제들이 딱 보니까 뒤로 돌아보니까 견뎌왔단 말이죠.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견뎌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오늘 여기서 보니까 과거를 딱 들여다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 그 과거를 보고 지금 우리가 또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 좀 무겁다. 그 문제가 오니까 좀 내 마음에 좀 쓰리다. 무겁다. 그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그리고 뭡니까? 뭐라고 고백해야 돼? 나는 문제보다 지금 나에게 생긴 문제보다 내가 더 커. 이 문제보다 내가 더 크니까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 문제가 나보다 더 커갖고 나를 짓눌러 버린 게 아니라 나는 모든 문제보다도 내가 더 크다는 걸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 어떤 문제들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어때요? 나는 그래도 네보다 더 커.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결국 큰 자가 작은 자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인데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지금은 길이 안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그렇다면 잠시 있으면 되지. 잠시 있으면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는 뭐예요? 어떤 문제보다 커. 왜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걸 여러분 remember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인자함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해낼 때요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그때 기억해낼 때 지속되는 하나님의 인자함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인자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 어떤 문제보다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그 어떤 문제보다 여러분이 더 커요. 제가 더 크고. 아멘.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극상품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어떤 문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한데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안 보여. 근데요 한참 있다 그 어둠 속에 들어가 봐서 조금 눈이 적응되면은 보여 안 보여? 천천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우리를 압도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지만요 그 문제에 크게 압도되지 말아라 이 말이요.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라 이 말이야. 천천히 있다 보면 그것이 보여. 아멘. 그렇게 해왔어 지금까지 우리도. 이렇게 큰 문제가 내 앞에 있어요. 내가 옮기려고 하는데 안 움직여. 꼼짝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 틀려버렸어. 안 되네.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안 되겠네. 못하겠네. 그렇게 자포자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요즘 청년들은 아이고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하고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것이 안 된다 안 돼. 절대 해봐도 안 되네. 이래가지고 뭡니까? 너무너무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 많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옮기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그 문제를 잘게 쪼개는 거예요. 잘게 쪼개. 그러면 견딜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째로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주 작은 것을 해결하다 보면은 이 문제와 연동이 되어가지고 생각지도 않게 이 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 아멘. 많아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요 표가 많지 않아. 그런 하나님의 표는 많아.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근심에 꽉 쌓여있고 걱정에 꽉 쌓여있는 사람이거든요. 조심할 게 있어요. 누가 찾아와요? 악이 찾아와요. 악, 사단, 데빌, 유혹이 찾아와. 그 악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어떤 근심에 싹 쌓여있어. 내가 만약에 돈이 필요해. 돈이 빚져갖고 돈이 필요해. 너무 필요해. 근데 지금 답이 없어. 구할 답이 없어. 근데요, 거기에 근심에 처해 있을 때요, 어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악이 들어오냐면 확 악의 유혹이 들어와요. 뭐라고 하냐?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거든. 내가 네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 내 말 들어 하면서 부정적인 것들 확 들어옵니다. 아멘. 거기에 사로잡히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그래서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래서 몸에서 이미 악이 물러가게 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계속해서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 근심의 때 악이 나를 지배하기 쉽게 되면 안 돼 버리니까 그것이 사로잡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그러냐,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뭐라 그래요? 순종하지 말고 그래요. 아멘.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뭘 훈련해야 돼요? 이걸 훈련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쓰실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시겠어요? 거룩한 자를 씁니다. 정결한 자를 씁니다. 믿음 있는 자를 씁니다. 지저분한 자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정결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의 뿌리는 누구요? 나의 뿌리는 누구요? 저와 여러분의 뿌리는 하나님이요. 아멘. 우리는 뿌리는 한 대 심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심겨져 있어요. 우리 뿌리에, 우리 생명이. 아멘.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지금까지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땅에 있고 제가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이 꽂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지금 이 땅에 꽂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자는 깨닫고 모르는 자는 그냥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전달되고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 전달되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 사랑의 은혜 입은 자로서 여러분 늘 저와 여러분 그분께 아름다운 섬김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소형될 수 있도록 여러분 트레이닝, 아름다운 뷰티풀 트레이닝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훈련. 아멘. 그래서 잠자고 싶어도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섬기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고 싶어도 좀 덜 쉬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 갖고도.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라는 말이 뭐냐? 젊은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젊은 날에 허무 속에 빠져서 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젊은 날조차도 지혜의 이때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이때에 살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때에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와 이때에 살아라. 성령님과 이때에 살아라. 말씀이신 로고스와 맞대어서 이때에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이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때요, 성령님과 이때요 살라는 그 말입니다. 허무 속에 살지 말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청년들은 여러분 미래를 가지고 꿈을 키우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에게도 꿈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단 말이죠. 요즘 우리 사회는 청년들의 꿈도 상실하고 성공도 포기하고 내일이 없는 절망에 가득한 생활을 살고 있는 자들 많아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오늘 읽었지만은 12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관날이 이르기 전. 여러분 공관날은 빨리 이릅니다. 시간 잘 가잖아요. 나이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예. 공관날이 이르기 전에 항상 청년 때가 아니에요. 예.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뭘 기억하라? 너의 창조절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아멘.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한 달이라도 더 먼저, 하루라도 더 먼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젊음을 허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희망적인 삶에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되고 주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그런 귀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조언도 해주시고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저희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청년의 때를 아버지 겪어왔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청년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이 악한 세대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여 귀한 아버지의 삶을 소명되기를 원하면서 나오지만 하나님, 그런 곳은 또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아버지 서로 밟고 아버지 밟아서 좋은 길로 간 사람들은, 또 성공했다고 한 사람들은 웃지만은 그러지 못했다고 한 사람들은 아버지 너무 절망적이고 희망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주위에서 아버지 자포자기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복음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참된 진리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이 아버지 만들어 놓은 것에 아버지 속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마냥 아버지 해서 그 길로만 가는 것이 참된 길이라고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아니라 진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만남으로써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아버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그러한 청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나라 사회가 더욱더 아버지 잘 될 수 있는, 미래가 더욱더 아버지 밝아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더 아버지 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해주시고 더 젊었을 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아버지 비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아버지시여 만들어 놓은 아버지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영적인 성공을 아버지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자기 인생을 더욱더 아버지의 사유하고 그리고 생각하여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명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잇대어진 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도전적인 그러한 귀한 인생을 아버지 살아내는 귀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